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예, 지금도 덥지만 그래도 조금 살만합니다. 예. 제가 더위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저희 교회에 큰 사고는 아니고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옥상에 너무나 좀 허전해가지고 빈 화분들에다가 제가 이렇게 꽃씨를 심어서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피운 건 아니죠. 예. 어쨌든 꽃이 예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서 역시 죽어 있는 것보다는 죽어 있는 이 조화보다는 살아있는 게 예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건물 구조상 살아있는 것을 놓으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 굉장히 이렇게 좀 통풍도 잘 안 되고 또 열을 많이 받아서 뜨겁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서 조화들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 그 조화에다가 흙을 뿌려놨더니 잡초들이 자랐어요. 예, 작은 잡초들이. 근데 그것마저도 잡초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잡초가 훨씬 더 예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고를 하나, 저희 교회 사건이라고 말했던 거는 이 무더운 날에 매일같이 물을 주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예쁘게 피었던 꽃들과 이 잡초들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좀 생각하게 됐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또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큰 제목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자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루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들도 이 더위 속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기도 생명도 없이 겉으로만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조화들도 보면 얼마나 예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향기가 없어요. 뭐 봐도 처음에만 예쁘지 계속해서 뭔가 자라면서의 주는 감동과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좀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임 그 자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볼품은 없었지만 그곳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을 수혈 받음으로써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직도 여러분 고단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솔직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설교자들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욥 못지않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밟는 그 땅마다 축복의 땅이요, 무엇보다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소망이 생기고 다시 목표가 세워져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설교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있는, 화려해 보이지만 아니요,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식어갔던 우리의 생명에 불을 붙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옮긴 게 아니죠. 매일 도망 다니는 거죠.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영접을 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연 여기서 무슨, 여러분 이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의지 혹은 열정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 보러 읽어라 그러면, 아니 이거 매일 똑같은 말 아니야, 바울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잖아, 지역만 바뀌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똑같이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은 똑같은 물론 그 중심은 한결같죠. 하지만 그 과정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희 교회 매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자, 우리도 그러나 방심했을 때, 우리도 그냥 넋놓고 바라보만 있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이사야서 말씀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예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 전도를 하던 중에 역시나 유대인의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당하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더한 진짜 왕이 있다라는 도발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큰일 날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그런 보석금과 같은 그런 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은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처럼 도시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 촌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뭐 데살로니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는요 조금의 다름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게네스로라고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헬라어 그 원뜻을 보게 되면 편견이 없고 순박한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자신들이 각자가 스스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닷가로 도움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또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제 아테네까지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에 남아 있어서 바울이 남은 일행들에게 그 사람들도 좀 데려다 다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열정과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베레아 지역의 전도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어느 곳에 갔을 때는 회당도 없었고 또 어떤 곳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했고 물론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열심으로 그가 말씀을 전해드렸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만나는구나라고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 텃밭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밭을 만난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여러분 편견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혹은 물질,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해서 데려왔을지라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전도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첫 번째 그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열매를 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전도할 때 막히는 상대가 있고 전도했는데 한 주, 두 주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덜 익은 열매를 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반응조차도 힘이 듭니다. 시큰둥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떫은 감을 먹었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 익지 않는 열매를 땄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의 반응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전도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여러분,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바울이 항상 회당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 전도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고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지? 이야, 이런 기적의 말들을 일으키나? 이런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나? 하면서 반응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위로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실패했잖아요. 예, 그냥 이야기하자면은 배척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심하게 말해서 들어먹지를 않는다. 말을 안 듣는다. 전도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냥 그 보는 앞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의리가 어떠네, 관계가 어떠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고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이 전도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서 이 말을 안 들을 텐데 편견을 갖는 거죠. 과거 유치원 여교사가 왼손잡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선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합니다.
어, 많은 왼손잡이 부모들이 이 왼손잡이 자녀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왼손잡이는 답답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좀 교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교사는 왼손잡이 교정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왼손잡이들을 교정하는 날부터 이 왼손잡이 아이들에게서 뒤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창의력 같은 것들이 아주 많게 아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교사는 더 이상 왼손잡이의 교정에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교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왼손잡이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왼손잡이가 그 손을 잘 사용했을 때 엄청난 창의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왼손잡이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빌 게이츠, 그리고 간디, 빌 클린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정치면 정치, 그리고 뭐 그 밖에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술. 여기서 손꼽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죠.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전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 말했을 때 실수하지 않을까? 아, 자존심 상해. 뭐 많은 것들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냥 코로나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뭐 커피 쿠폰을 좀 샀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이 하고 있는 쿠폰을 사가지고 딱 30분에게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대충 이제 이 동네 분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배를 눌렀다가 안 받아서 다시 교회 들어갔다가 다시 용기 내 나와서 또 그 배를 누르고 또 반응이 없어서 다시 또 교회로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결국에는 편견이 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독 가기가 싫었던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드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정말 무섭구나.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는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성도라면은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나이가 많던 남자든 여자든 누구건 간에 우리는 평생 이것을 해야 된다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로 세우신 교회 두 번째, 사람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 좀 달랐다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래요. 교양 있는 사람. 또 어떤 곳에는, 어떤 성경에는 신사적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에 더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대로라면은 데살로니가와 비교가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전하든 간에
아니면 제가 전하든 간에, 아니면 우리 예가 스카우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든 간에, 전하는 상대는 색깔로 말하자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갔더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레아 지역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귀부인도 믿고 남자들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귀부인들이 믿었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듣는 말씀도, 그리고 과거 데살로니가 베레아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씀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시작.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성품도 혹은 부자도 혹은 가난한 사람도 결국 말씀은 역사도 철학도 문화도 예술도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이런 좋은 밭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말씀의 힘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피로 세워진 교회는 많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이 베레아 전도가 싫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베레아 지역,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을 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도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날고 뛰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유대인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의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도 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간밤에 베레아 지역까지,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아테네 아덴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발로 간 게 자기네 발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돕는 일행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을 돕는 모든 일행들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다시 말해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쩌면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더한 사랑의 결정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는 툭하면 작은 일로 깨지고 불신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했습니다. 만약 그런 배신의 모습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배신, 미움, 그리고 복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타락했던 인간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을 이름을 불러서 어떤 옷을 해 입혀요?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떠났던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흔적인 바로 이 가죽 옷을 입히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의 전도 여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의 흔적이 되는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죽 옷을 모두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 속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마다 왜 제 머릿속에는 왜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물론 그렇게 많은 열매는 없어요. 근데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결국 내가 가짜인 모조품이 가질 수 없는, 또한 가짜가 가질 수 없는 생명과 향기가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한다라는 것, 이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전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에서 동역자로, 친구에서 동역자로, 또한 직장 동료에서 동역자로, 모든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그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영과 육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